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은 증거를 남긴다입니다. 결혼을 하면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게 되지요. 남자들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이고 가정에 더 충실하게 되고요. 여자들은 자기를 꾸미는 일보다 가족을 위한 희생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이런 변화를 거부하거나 또 혹은 이런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혼 생활은 반드시 트러블이 생기고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직장이 요구하는 일정한 룰을 지켜야 합니다. 취업을 하기 전에는 늦잠도 자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삶이었지만 이후로는 출퇴근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맡겨진 일을 빈틈없이 해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룰을 지키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은 그 회사에서 퇴출을 당하거나 조직에서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어떤가? 결혼이나 취업만 하더라도 이토록 삶에 큰 변화가 생기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뒤집히는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어찌 그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전과 이후 그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로 보낸 편지, 그 편지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보람과 기쁨을 안겨주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과연 어떤 변화를 경험했으며 또 과연 우리에게는 과연 그 변화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땅은요,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수도인 아테네 다음으로 규모가 큰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유럽의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예나 지금이나 돈과 사람이 많이 몰리는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약 3주간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어도 어떻게 이 3주 만에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또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우게 만들었을까요?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들, 그 성도들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바울이 한 2년, 3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그렇게 해야 간신히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은 다른 교회들처럼, 다른 지역처럼 2년, 3년 머물지 않고 3주 만에 그 교회를 떠났을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바울은 도저히 그 지역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그 사랑을 주지 못했으니 그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의 생각보다 더 단단하게 성장했습니다. 훈련의 시간으로만 따지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을 바울과 함께 보냈지만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증거들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한 바울의 칭찬 그리고 자랑입니다. 그럼 그들이 보여준 구원의 확실한 증거들은 과연 무엇이길래 바울이 그토록 기뻐했을까?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바로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이 믿음, 사랑, 소망은요, 순서만 바뀌었을 뿐 우리가 사랑장으로 외우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구절과 동일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요, 천국에서도 유효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야 할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굳건한 믿음, 희생적인 사랑, 섬김과 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여주어야 할 확실한 증거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증거는요, 교회를 단순히 오래 다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바울과 딱 3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3주는요, 다른 교회들보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 지역을 멀리 떠나 있었지만 바울이 있는 그곳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증거들, 구원의 증거들이 들려올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구원이 사람의 능력 혹은 열정으로 인한 성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며 그 선언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저 죄인에 불과했지만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신분이 완전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는 과연 이런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신앙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큼 차별적인 믿음과 소망, 사랑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신앙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우리를 살렸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과연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을 능히 이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 대답을 입이 아닌 삶으로 해봅시다. 물론 입술로 하는 고백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고백의 진실함을 그 삶 속에서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그저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신앙, 하나님과 또한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구원의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저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 그냥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증거들로 세상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것으로 훈장 삼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증거들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열매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또 우리 세상 가운데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진짜로 신앙인이구나. 나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이 저 사람에게는 있구나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